믿음의 조상 하시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이 고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우르는 수메르 지방의 도시 국가입니다. 인류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시킨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 국가가 어디였다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였다고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초호화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우르였습니다. 반면에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정반대였어요. 각종 산물이 풍부하고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땅 자체가 기름지고 비옥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농가 밭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거대한 도시였고, 가나안 땅은 자연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연의 혜택이 많았던 땅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우르에서의 화려했던 도시 생활을 뒤로한 채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잠깐 머물러요. 아브라함 아버지, 그다음에 아브라함 아내, 그다음에 조카 롯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깐 머무르는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 역시 우르와 마찬가지로 상업적 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잠깐 머물러 있던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졸지에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하고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하란에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조정 좀 해주십시오. 계속 울려가지고 소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하란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읽다가 보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필요했을까요?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또 하란에 정착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종도 있었고요, 모은 재산도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건 정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란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부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우르에서 불러냈다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인도했느냐? 이 땅을 너 주려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소명받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의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네가 머물고 있던 하란에서도 떠나라는 겁니다. 자,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디입니까?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으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네가 아버지를 따라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어서 빨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15장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자, 그럼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난 후에는요, 그 후에는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이게 다 이유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온 세상에 널리 너의 이름을 퍼지게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주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은 두 번째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행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으로 가서 뭐 해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 거야.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을 왜 만드냐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왜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첫 번째,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그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구별됨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마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동안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마 삼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 이게 첫 번째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본질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온 인류가 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했을 때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고 행하게 하려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면 약속하신 복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좀 너희 몸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주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신다. 너희들은 그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에 타버릴 이런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셔. 너희가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먼저 행하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복 달라고 간구하지 말아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도, 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뜻해요. 하나님의 길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요? TV 틀어서 들어요? 성경 공부해서 틀어요? 아니요. 어디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자녀들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는 거요. 그거 혼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혼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나와서 말씀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늦잠 잘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라도 나와서 듣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뭐예요? 의, 오를 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도는요, 공도, 원어를 보면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도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대한,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의미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하는 의와 공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그 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명령까지 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나 네 주인이야.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걸릴 일도 없어요. 누구에게 심판당할 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죄를 행하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야.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오직, only, one, 이거 하나예요.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너 왜 자녀 삼아줬는데 그깟 복 받으려고 그러냐? 정의만 행해봐라. 네가 내 말씀만 지켜봐라. 네가 내 말씀만 지켜서 의와 공도만 행해봐라. 복은 그냥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평생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도 실현되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예요? 누구 보고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정의를 행하려는 행동은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행동하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려면 알아야 되죠. 알려면 들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라. 누가 행해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러려고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약속한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활신예배 청년의 때에 힘써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힘써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머리에서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디에서 실천해요? 교회에서만 실천합니까? 아니죠. 어디서 실천해야 돼요? 세상에서 실천해야 되죠.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 좀 많이 읽어요. 책 좀 읽으십시오. 요즘 청년들은 너무 뉴스를 안 봐요. 정말 너무 안 봐요.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봐도 SNS 돌아다니는 그 찌라시 같은 글들만 읽고 아이고 이거네 하고 믿어버려. 아니에요. 정식으로 된 기사 좀 읽어요. 인터넷 열면 많잖아요. 스마트폰 왜 갖고 다닙니까? 게임하고 다닙니까? 갑자기 애들 혼내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혼내요. 뉴스 좀 보라고. 세상을 알아야 거기에서 뭔가를 실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으라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하필 청년의 때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 세대 청년의 때가 어때요? 가장 빨리 지나가죠. 가장 빨리 지나가요. 혈기왕성할 때. 저도 아직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너희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취업 준비하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 기억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속으시면 안 돼요. 아, 직장 잡으면 봉사한대요. 아, 이거 뭐 하면 한대요. 다 뻥이요. 직장 잡아도 안 해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해야 훈련돼가지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읽고 뉴스를 바라보고 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